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일터를 예비하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지난주에 총회에서 임원회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대전노회 목사님들하고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고 나의 목회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좀 적극적이지요. 그러면 듣고 계시던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내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이 바톤을 이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들을 나누시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같은데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모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또 가슴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참 잘생기시고 참 똑똑하시고 유능하시고 운동도 참 잘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모습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분하고 같이 자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스테로이드라고 그러나요? 약 이름이? 그걸 스테로이드인가? 하여튼 그 약을 주어서 그거를 많이 먹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귀 하나를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관절이 다 그냥 이게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냥 잠을 자면은 좀 아니다,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자,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다 기도한 다음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손을 얹고 간절하게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무릎을 못 꿇었는데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되는 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지 애걸복걸 한다고 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오면서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식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아침을 먹는데 우리 예성이가 안 먹어 그러면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먹기 싫으면 관둬 하는 게 내 마음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먹이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나도 쟤 배불러서 그래.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골라면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골라면은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 밥 안 먹어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나를 밥을 먹이려고 달래고 얼래고 그러면서 밥을 먹이셨어요.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는 게 아니지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밥 안 먹어 그럽니다. 근데 진짜 밥 안 먹으면요, 지만 손해지요. 진짜 밥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지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수성찬 그저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어가지고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방황하다가 그 준비된 식탁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 속에잖냐, 자기 손해잖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더 넘치도록 주실 아버지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목에 섰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가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업신여기는 거지요. 죄도 아닌데 저 앞도 못 보는 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지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하지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속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만은 아무에게나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 문제의 해답의 은혜, 어떤 은혜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지, 그래서 남이 받는 것 보고 부러워서 야, 나도 저거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왜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겸손한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뭔가 유능하고 재능 있고 특출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긍지를 가질 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도 안 갖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회개로부터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별로 들어서 기분 좋지 않는 이야기지요.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내 생각이 틀렸어. 너의 가치관이 틀렸어. 네 마음이 틀렸어. 회개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칭찬해 주는 사람은 기쁘지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는 게 이게 사람의 죄된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한 말을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하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는 게 아니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비가 오후에 아주 멋지게 왔어요. 이상하게 내가 세차만 하고 밭에 물만 주면 비가 와. 참 희한해요. 꼭 하나님께서는 너 헛된 짓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미리 걱정하고 물을 주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요,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밭이 좋아야 돼요. 이 옥수수가 거름이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 뒤에서 모종을 심어가지고 이쪽 밭에다가 그거를 옮겨 심었는데 내 깐에는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었던 그 퇴비 이런 걸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새카맣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요. 원래 기본적인 이 땅이 거름을 먹고 있고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맨 땅에다가 거름을 조금 줬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에 심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씨앗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30, 60, 100배로 결실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한 잘못이 이게 죄다라고 하니까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나 돌이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그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지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은 새로운 기경한 토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경한 토양에는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변화된 가치관과 성경적인 의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안 믿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생의 목적이 신령함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있고 육체에 있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탐욕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면은 옳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에게 착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 정도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에, 내 기준에,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에 착하다, 의롭다 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지 않는 자체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적인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늘 나타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하고 누가 뭐라면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교만해요. 이런 것들이 밭 속에 있는 돌과 같은 거예요. 돌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과 의심과 부정과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어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믿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섭섭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사실 말을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지만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믿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수록 나를 성찰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틀림이 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신뢰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경험에 있는 것이고, 우리 지식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충돼요.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익, 나의 탐욕, 나의 주장,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에는 야 묻지 말고 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 주님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 순종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니까 순종하는 거 보고 기뻐하시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아멘? 여기 구별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뭐예요? 네가 순종하려거든, 네가 나와 동행하려거든, 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네 경험을 내려놔야 돼. 너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신뢰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고 너의 정서에 안 맞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순종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것을 내려놓지만 환경 앞에서는 안 내려놔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항상 우선시해요.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야, 전염되면 어떡해? 아니, 내가 전염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면 어떡해? 그게 우리의 이유지요. 우리의 변명이지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 사람이 가진 질병에 내가 감염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난 사랑하는 거야,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의 뜻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그들은 더 우선시했다는 거지. 우리는 자꾸 현실의 어떠함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항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의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예배를 안 드려도 되어지는 합리적인 이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는 안 하는 거야.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는데 주님은 그 믿음은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지금 이제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무슨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제 가라고 좀 하십시오. 저 개 같은 여자가 와서 자꾸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좀 가라고 하십시오. 거기다 보태면 우리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네요. 이런 식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은혜 베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섭섭한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개라는 거야. 너는 너 개 같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시험 들지요. 아마 100이면 100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 예수님이 선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로구나. 편협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 얼마나 신뢰와 겸손에 있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여인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격, 여기에는 변함없어. 무슨 의도가 있으셨겠지? 아니,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시라고 해더라도 머뭇머뭇하다가 죽은 다음에 오셨잖아요. 그럼 시험들만 하잖아요. 뭐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쳐주고 살려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우리와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 이렇게 모르쇠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시험에 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 할렐루야. 이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많이 응답하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요. 정말로 내가 금식하며 20일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나에게 많은 응답을 해주신 것보다도 내가 꼭 응답해야 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 안 하시 아니하신 게, 그게 섭섭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건 응답해 주신 건 안 해줘도 좋고, 안 해주신 건 그건 꼭 해주셔야 되는 건데 어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건 안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뭐 견딜 만한 거는 응답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응답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에게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그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기도하는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고 있나를 돌아봐야 돼.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응답하지 않았음의 섭섭함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 그 좋은 부모를 비유해서 그 하나님이 네 부모마지도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부모님에게 당연한 걸 구할 때에 부모님은 그걸 들어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비록 자식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돈을 주고 벌금을 내고 빼오는 석방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이 신뢰와 겸손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압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는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자기를 그냥 온전히 맡겨야지 토기장이가 실력으로 멋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흙이 나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석수가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돌이 나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맡겨버린다는 게 뭐냐면 말의 뜻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그분에게 던져버리면은 그분이 알아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보면은 다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신뢰해.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끝까지 행해. 선을 행해가지고 손해보는 일 많잖아. 네가 살아가는 것은 성실을 먹어야 돼. 성실을 음식으로 삼아야 돼.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네 길을 맡겨. 네 인생을 맡겨.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고 너를 의의 빛같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토양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셔. 그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그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 구사일생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노예 삶이 그게 할 만한 겁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게 노예 생활이지요. 그러나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토기장이 같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지금 내 꼬라지는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태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의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 이루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그 강사가 왔는데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내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토익을 만점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사 영어사에 가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가래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그가 간 곳은 지하, 보일러도 없는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스토브 놓고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대요. 전혀 리모델도 하지 아니하고 70년대에 지은 지하방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없는 그런 지하에서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시끌벅글하니까 또 주변에서 사람을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나와가지고 와서 보는데 무서워서 왔다가 그냥 가더래요. 왜 무서우냐 하니까 시커먼 지하방에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그냥 떠들어대니까 다 미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것 같다. 잘못하다가 여기서 내가 맞아 죽겠구나 하고 경찰이 그냥 가더래요. 5번을 왔다 그냥 5번을 가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에 버려졌던 아이들이 이분의 돌보심을 통해서 고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고생은 쭉쭉 하지만은 열매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봐라. 그래서 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니까는 좋은 건물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5층하고 3층이라든가 그 2개가 났는데 보증금 2억에 400만 원을 월세를 내야 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가 쓸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중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다 보여주면서 돈 얼마나 있냐 그래서 200만 원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미친놈이로구나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예 알았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주인이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나 오늘 별 미친놈을 다 봤다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2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저 건물을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제 욕을 하니까는 그 부인이 권사래요, 권사. 할렐루야. 그분은 그 건물이 예배당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쓰여지기를 누군가 그 건물을 예배당으로 쓰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적임자가 나타났으니 이분은 할렐루야 하는 거야.
다시 만나보라고. 꼭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돈 200만 원밖에 없냐고. 근데 200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딱 2달만 한번 써보라고. 2달만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세를 제대로 내면은 계속 가는 거고 안 내면은 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용하고 있대요. 감동들을 안 만나요. 하여튼 뭐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꼼짝도 안 해. 실력들이 하도 믿음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나는 간이 적어서 나는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말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액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면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는 목회 교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땅 살 때에 돈 한 푼도 없어서 기도로 개혁했다고요. 기도로 개혁.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로 개혁하는 게 정말로 모험이고 그냥 요단강에 법궤 메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고 여리고를 도는 것과 같은 전 그런 심정이었어요.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제 느낌에는요, 그때 1,500만 원 90년도에 1,500만 원을 빚을 얻는 거는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이 빚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10억을 빚 얻는다고 그러면 헐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 그럴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1,500만 원이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빚 보증을 서가지고 그거 대출을 받아서 하게 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은행에 가가지고 10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보증 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10억의 돈을 빚 보증을 서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쌀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더니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냥 온 몸을 다 인생을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의 역사하실 걸 믿고 앞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셨지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 이거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게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모두가 볼 때에 불가능하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한두 번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불가능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진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과 환경,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 것이지 주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직접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가 가서 안수할 때에 낫게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치료해 준 게 아니지요. 주님이 하신 거지요. 그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친구가 알잖아요. 키 큰 친구, 경운기 사주고 잔디 깔아주고 한 그 친구. 그 친구가 만나면 지가 형이래. 키가 나보다 크다고. 그래가 맨날 놀려요. 지 어머니가 집사님,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믿음을 안 갖고 그렇게 날 놀려요.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녀석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엔 계속 그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를 놀려도 계속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낙심할까 봐 걱정했더니 낙심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엄청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야, 이 믿음에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했구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볼 때에, 주변에 어떤 사람을 꼭 구원해야 할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벽창호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없이 주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지, 내 주위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는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안 된다는 내 믿음을 따라서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이 아픈데 기도 안 해줘요? 왜? 병원은 또 왜 끌고 가요? 겨우 기도한다는 게, 믿음이 되는 게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쥐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려고 들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더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 믿음보다 목사님의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데 이해해.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본인은 안 했느냐는 말이야. 본인은 내가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옥토가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지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에 안 된다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탐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또 생각은 그건 또 착각이에요. 그거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미래, 이 나라,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염려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고난 후에도 영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금신과 걱정과 좌절과 낙담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참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행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